사랑합니다. 네, 소프라노 구자훈 지사님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 이 시간 다니엘 복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든든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니엘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전체가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장을 꼽으라면 정중앙에 있는 6장을 꼽지 않을까 싶습니다. 6장은 모르더라도 사자굴 속에서 나온 다니엘의 이야기, 아마 이것은 우리 어린 아이들도 알 법한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 외에도 6장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의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가볍게만 보아도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앞으로 펼쳐질 일을 알고도 드리는 기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함을,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는 방향이 중요함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습관처럼 하는 기도, 정기적인 기도, 기도의 자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리고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 짧은 한 절의 말씀만을 보아도 정말 기도에 관한 많은 가르침이 쏟아지고 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많은 찬양들이 나오고, 무엇보다도 다니엘의 기도다라고 해서 서점 한 켠에 책 한 권으로 자리 잡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외에도 다니엘서에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과연 어떤 책인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의 행적,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그를 드러내고 우리 모두 다니엘을 본받읍시다, 이것을 위한 책일까? 정답은 아니오죠. 여러분, 잠시 다니엘서의 구조를 보면 전체 12장 가운데 환상 예언에 관한 말씀은 오늘 말씀 바로 뒷장이죠. 7장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꿈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2장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근데 전반부인 1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다니엘에 관한 스토리들, 그런 일들이 대부분 앞선 전반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 전반부의 그런 이야기들과 후반부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환상에 관한 이야기가 서로 대립되는가? 이건 역시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전체 가운데 흐르는 가장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주제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실제의 전부가 아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이 문구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실제의 전부가 아니다. 이것은 다니엘이라는 그의 이름에도 등장을 하는데, 다니엘 이름의 뜻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즉, 눈에 보이는 현실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판관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곧 다니엘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지 않고 전반부의 말씀부터 차근차근 보면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 무엇보다도 이방의 나라 역사 가운데 깊이 들어와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포로로 끌려갔죠. 포로로 끌려가서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이런 2명의 왕들을 지나면서 그 왕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스라엘이 그 통치 아래에서도 너무나도 잘 보존되어 있는 모습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반부에 역시 환상을 통해서 중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니엘서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때로는 다니엘이라는 도구를, 이방인들의 왕이라는 도구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6장으로 돌아와서 6장 말씀의 핵심은 다니엘의 기도에 관해 기록되어져 있는 6장 10절의 말씀도 아니요, 사자굴 속에서 나온 이야기도 아니요, 핵심을 말하라면
이방인인 다리오 왕이 그 일을 계기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조서를 내려서 관할 아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전부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25절 이후의 말씀이 6장 말씀의 핵심이라 여겨집니다. 이 부분은 기회가 되면 다음번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그 서론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살펴볼 말씀은 1절부터 3절의 말씀인데,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했는가 하면 다니엘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외적인 모습에만 집중하지 않고 다니엘, 그의 중심까지 한번 헤아려 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사회자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봉독을 했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니엘은 이런 사람이다. 여러분 정의를 내린다면 어떤 정의를 내리겠습니까? 저는 다니엘은 철저한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학자들은 이때의 나이가 다니엘 80세 이상의 고령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연세에 왜 이렇게 이토록 철저한 삶을 그는 살았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중심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그가 보여주는 외적인 모습, 그리고 그의 마음의 중심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이 헤아려 보면서 우리를 향한,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성령의 음성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제국 안에서 다니엘의 위치를 살펴봅시다. 1절 말씀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5장의 말씀을 끝으로 바벨론 제국이 막을 내리고 이제 메대의 다리오 왕이 등장합니다. 다리오 왕은 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120명의 장관을 세웠고, 그들이 각각 지방 도시들을 다스리는 그런 권력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것도 자기의 뜻대로 했으니까 그가 가진 권력의 정도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을 보시면 좀 더 구체화되는데, 이 나라는 이렇게 세워진 120명의 장관들 위에 또다시 총리 3명을 두는 치밀한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니엘의 위치는 고관 120명이 아니에요. 총리 3명 중에 1명입니다. 그리고 총리로서 그의 직무는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는 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선 다니엘의 정치 생명 정말 길죠. 한 나라가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가 건설되고 그 가운데에서 또다시 등용이 되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기독 정치인 중에 다니엘을 좋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더욱이 여러분, 다니엘은 여타의 다른 선지자들과는 달리 적어도 먹을 것은 걱정하지 않고 풍족하게 사명을 감당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삶, 여러분 부러우면 지는 건데 많이 부러우시죠? 요즘같이 힘든 세상에서 정치인으로서 성공하고 정치 생명도 길며 80세까지 물질 걱정 안 하며 주변에서도 우러러보고 칭송을 받는 그의 모습, 어떻게 보면 부러움의 대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들여다보면 일단 다니엘은 총리 3명 가운데 왕따였을 것 같아요. 6절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사자굴의 이야기를 보면 총리들과 고관들까지 모여서 왕에게 고발하죠. 그 모습을 보면서 단순히 총리 3명 가운데 왕따가 아니라 전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런 고관들 가운데 정말 그들이 다니엘을 싫어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왜 다니엘을 싫어했을까요? 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선 다니엘은 망한 나라에서 왔죠. 게다가 5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망한 나라에서 넘버 3에 해당하는, 다니엘이 왜 셋째 7위자였는가, 이 벨사살 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는데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은 망한 나라에서도 넘버 3, 지금도 어떻습니까? 지금도 넘버 3에 해당됩니다. 즉 이들이 볼 때에 다니엘은 배신자예요.
어떻게 나라가 망한데 일조한 그가 여기서도 총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정말 뻔뻔하다. 지금의 나라 역시 망하면 이 배신자인 다니엘 때문일 거다. 이런 생각들을 충분히 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복잡함이 얽혀 있는데 이제 총리로서 그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절의 말씀은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여러분, 뛰어난 사람은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2명의 총리들, 120명의 고관들까지 비교해 볼 때에 뛰어났고, 왕은 그를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려고 하는 계획까지 세우게 됩니다. 이런 계획의 근거가 마음이 민첩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해 줍니다. 마음이 민첩하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속도의 의미는 아닐 거예요. 그만큼 왕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았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았다라는 의미로 우리에게는 다가올 것입니다. 다른 리더들에게는 발견할 수 없는 그 민첩함으로 일하니까 그 모습이 다리오 왕에는 매력적으로 특별한 모습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요셉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1장의 말씀을 보면 바로도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이 세상에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 역시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상황을 이해하는 명철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지혜를 근거로 해서 다가올 미래를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준비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요셉의 모습이 오늘 다니엘에게도 고스란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새로운 제국 안에서 다니엘의 위치와 모습을 살펴보았는데 그는 왜 이렇게 철저하게 살았을까요? 제가 말씀의 서두에 드린 질문 다시 한번 드립니다. 왜 이렇게 그가 철저하게 살았을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 둘 이루어지는 것을 자신의 인생 가운데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마음의 민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과 긴밀하게 연결됨을 말씀을 드렸는데, 다니엘 2장을 보면 다니엘은 일찍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큰 신상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바벨론 제국 이후에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그에게 친히 보여주시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실제 그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그 다음 제국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하나둘 이루어져 가는구나, 이제 이스라엘 회복될 날이 더욱더 가까이 왔겠구나, 이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이 고령에도 불구하고 지독하게 살았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게 다니엘의 중심이에요. 그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 숨겨진 이 다니엘의 중심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니엘에겐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신분, 그 안에서 호의호식하는 것, 왕 앞에서, 세상에 보이는 왕 앞에서 민첩하게 행하는 것, 왕으로도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것, 이건 그에게 있어 그렇게 중요해 보이질 않아요. 어떻게 보면 자신은 얼마든지 죽어도 된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통해서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관만 120명이 되는 그 어마어마한 나라 가운데서도 직무가 정말 바빴을 텐데 그 바쁨이 곧 중심을 놓치지 않는 바쁨이었음을
우리는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중심인데 과연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잘 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와 지금의 시대를 비교해 보면은요, 너무나도 비슷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정부 역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정부입니다. 다수의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회입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소수로 존재하죠. 그러니 이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논리대로, 힘의 논리대로, 판단대로 돌아가고 그들이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죠. 차별과 같은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 아닙니까? 이 안에서 중심을 잡고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데, 저는 우리의 삶에 중심 잡기가 필요한 부분은 과연 어떤 부분이 있을까? 크게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중심 잡기가 필요한 부분, 첫 번째는 물질주의입니다. 물질을 내 삶에서 추구해야 될 가장 위에 두는,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요즘같이 어려운 생활 속에서,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는 물질이 더 중요하다. 주변의 직장생활이나 동료들을 보면 모두의 관심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다수가 추구하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그것을 따르고 있는, 코로나가 깊어지면서 이 물질에 대해서 더 마음이 쏠려 있지는 않는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에 이러한 부분들이 오염되고 훼손되고 희석되어 있지는 않는지, 이 물질에 대한 중심 잡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 비위 맞추기라고 생각합니다. 풀어 설명하면 내 안에는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와 교제를 나누는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켜야 한다라는 생각이 이 시대 가운데 팽배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만족을 줘야 되는 것, 어떻게 보면 좋은 모습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없이 많은 걸 수용하게 되는 문제점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걸 다 수용해 버린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해도,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임이 분명해도 다수의 눈치를 보면서 그것을 선택해 버리는, 즉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사람들 눈높이에 시선을 두고 그들로부터 비판을 피하고자 하는 모습들, 이것에 대한 중심 잡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모습 속엔 이러한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경계선이 없는 무조건적인 수용, 이 부분은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마지막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일 중독입니다. 일 중독. 저는 청년 산부를 섬기고 있어요. 청년 산부를 섬기다 보니까 정말 정신없이 경제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속에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내가 누구를 위해 이 고생을 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내가 왜 이 고생을 늦은 시간까지 야근하고 고생을 합니까? 그런데 그 안의 모습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뭔가 그 일을 철저하게 함으로써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싶은 욕구가 그 안에 뿌리 깊게 있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의외로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일 중독에 대한 중심도 중요합니다. 오늘 다니엘을 보면 그는 총리로서 물질주의, 다수의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는 모습, 바쁘게는 살았으나 일 중독의 모습 보이질 않습니다. 그가 이런 위험성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제가 한 묵상은 그가 그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나의 역할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역할. 많은 사람들이 나의 역할이 무엇일까를 고민하지만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나의 역할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의 역할 정말 많이 있지 않으십니까? 가정과 직장, 삶의 여러 영역에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있을 텐데, 그 역할이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잘 통제되고 절제될 때에 내 삶의 중심 잡힌 영역들이 하나둘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의 사전적인 정의는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부분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중심 잡기가 힘이 드는데 오늘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나라가 망하고 이방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땅에서 중심을 잡기란 참으로 우리의 시대처럼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다니엘 6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그가 이 중심 잡기를 위해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서두에 살펴보았던 6장 10절 말씀에 기록되었던 기도예요. 이 중심 잡기를 위해서 그는 이 기도를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10장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 기도에 관한 가르침 가운데 특별히 정중앙 정도의 위치에 있는 전에 하던 대로, 매일 하던 대로, 오늘도 내 삶의 중심 잡기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는 분은 오늘 이 전에 하던 대로 이 음성을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 모두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힘들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일임을 그 안에서 발견하고 이 기도의 마지막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대로 사는 것이 옳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의 기도의 마지막이 감사로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중심 잡기와 기도는 긴밀하게 연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하는데 우리에게 놓여있는 2021년 남은 하반기의 모습, 밝지 않은 전망 가운데 많은 분들이 정말 그 안에서 허우적거릴 것, 중심을 잡지 못하고 허우적거릴 것 같습니다. 이런 시간 속에서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기준이 세워져야 되고, 매일마다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매일 기준을 기억하는 시간, 매일 기준을 붙잡는 시간이 우리의 삶의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의 중심을 바로잡고 싶을 때 오늘 다니엘 6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다니엘의 모습이 여러분들 속에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매일매일 알기 위해 그가 놓치지 않았던 것, 그 하나님에 대한 민첩함이 삶의 민첩함으로 이어지고 왕에게까지 보여지는 삶,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도 이런 다니엘과 같은 귀한 모습이 보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하나님을 매일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 민첩하게 살아갔던 다니엘의 모습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마음이 흔들리고 중심을 잡기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 일관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